강원 CBS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CBS 방송 연합 예배를 방송해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변 공간을 정리해 주시고 예배 5분 전부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방송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경건히 참여해 주시고 준비된 예물은 섬기시는 각 교회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하신 분들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며 남은 시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연합예배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회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부서기 김수한 목사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술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95편, 교동문 21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운 번역본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성일현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배 가운데 꼭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기도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선명히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주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의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의 바탕을 둔 믿음으로 오늘을 대면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될 은혜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완전히 떠나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은 비워내고 채워주신 소망으로 충만하여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적극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한국 사회에 소망을 불어넣으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 방역과 극복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민관군의 모든 이들과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최전선에 선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수고와 애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에 고통당하는 이들과 소외되고 더욱 도움이 필요한 이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려 일하실 때 예배를 통해 먼저 큰 소망을 회복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손과 발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원주 지역의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를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를 어여삐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확진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안녕과 큰 복이 우리 성도들의 여러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또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넘쳐 흘러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우신 최원영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또 삶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러분 모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임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사, 간호사, 행정공무원, 방역요원들을 위해 기도 바라며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바랍니다. 본 예배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본 예배는 강원 CBS 라디오와 스마트폰 앱 레인보우로 주일 낮 12시 5분부터 1시까지 청취할 수 있으며 유튜브 계정 강원 CBS로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은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감경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강정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니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성남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이정아 사모님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버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이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주 제일감리교를 섬기시는 최헌영 목사님께서 말씀 앞에서 일어서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요새는 밤새 안녕하신가 하는 인사가 새삼스럽지 않은 때입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모든 면에서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5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루에 평균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성과 20대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5,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438명에 비하면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또 하나 출산율을 보면 2018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0.98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0.92, 2020년 1분기는 0.90, 2020년 2, 4분기에는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0점대를 기록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19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198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얘기죠.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100년 안에 인구 5천만에서 3천만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6.25 때도 한 해에 70만 명씩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30만이 안 되는 추산하건대 2020년에 28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3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사회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험 권유, 투자에 권유하는 안내와 문자,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자기들에게 투자하기만 하면 고생 끝나고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멘트에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십시오. 아니 자기들한테 맡겨만 달라, 맡겨만 주면 자기네들이 다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마지막 멘트는 항상 원금 손실에 유의해 달라고 할까? 그것은 자신들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데이트 연구소 발표에 하면 사람은 91%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은 힘들지요. 누구나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같이 다시 세웁니다. 그것을 다 하고 났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기적같이 재건하고 났는데 이제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었던가?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앞에 서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자 예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사방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에 이때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갈급함과 이러한 간절함들이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져야지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런 간절함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이젠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직장도 자동차도 다 해결되었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옛날에 부러워했던 것들이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싸움이 심해지고 이혼하고 다 해결되었는데도 아이들은 탈선하고 우리들의 삶의 외적인 조건은 이제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성을 다시 쌓고 건축했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영혼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부흥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에게 이러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열망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늘 요청하게 됐을 때에 한국 교회는 살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는가 2절에 보면 제사장이 율법책을 갖고 나왔을 때에 남자, 여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남자, 여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에 모든 백성이 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얘기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입니다. 이 약 6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봉독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봉독만 6시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눈 감고 코 골아야 당연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진리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비극적인 것은 이 땅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비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갈급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더욱 감동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것도 6시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을까요? 과연 6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에 내 자식들을 데리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배 한 척, 저 배를 타면 살고 저 배를 못 타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추운 겨울날 자식들을 데리고 긴 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10시간인들 못 서 있겠습니까? 20시간인들 못 서 있겠습니까? 생사를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하더라도 배를 탈 수만 있다면 우리는 24시간도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일어나십니까? 주보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일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섭니까? 일어서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있는 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다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일어선 것뿐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얼굴을 엎드려 땅에 대고 주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멘은 그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 여자,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칠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바로 부흥의 역사이지요. 바로 이렇게 말씀의 권위가 존중이 되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종종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사업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땅에 엎드려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 말고도 많은 책에 두려워 말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서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엎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들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어도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차고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요. 별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설교하고 있네 이런 조롱도 듣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감동이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더러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들이 울고 있을 때에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느헤미야가 얘기하지요. 이제 돌아들 가십시오. 이제 살진 짐승을 잡아서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몫을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이제는 울지 말라 얘기하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사기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이지요. 그게 말씀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바로 지금이 초막절을 지켜야 될 절기임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룩을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고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지요. 마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속에 믿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되지요. 말씀을 깨닫고 감격해서 울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지적인 모습 속에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했다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났을 때에 부흥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남아있기는 합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기쁨들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시절에 있었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만 의례적으로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만 말씀을 펼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일어서는 그런 태도가 없이는 더 이상 부흥은 없습니다. 회복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은 리얼리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우리의 모든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금방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 사회가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 부르신 후에는 원일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정운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가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앞에 일어서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겸손히 다시 주 앞에 일어서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또한 기독교 연합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이 다시 한번 또한 온 우리의 성도들이 부흥하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CBS 방송 연합예배를 방송해 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